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도임이라는 사람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 종류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것을 비유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자신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없어지면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종류입니다. 두 번째는 배를 타고 가면서 같이 즐기고 엔조이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한 거기에 즐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그 안이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 그것을 향해서 오로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는 그러한 종류,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족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즐기고 사는 그러한 종류,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갈등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세 번째 종류의 사람같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비정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옥조에다 물을 받아 놓고 거기에다가 숯은 국자, 바가지를 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물을 그 옥조에서 빼내라고 얘기합니다. 퍼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푼으로 물을 퍼내고 어떤 사람은 국자로 퍼내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로 퍼낸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길을 압니다. 그 길은 뭐냐? 옥조에 그 마개를 빼면 되는 거예요. 마개를 빼면 쓰고오지 아니해도 그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제 시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알게 되면 아주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엄청난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기도하러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그 바다를 향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거슬려서 파도가 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는 이 고난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존재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가 그 다음 이제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면 평탄한 길이 열려져야죠. 형통한 길이 열려져야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죠.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일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풍랑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식선주의 철학자 피에르 큐르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은, 풍랑은 누구나에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고 풍랑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요. 그들의 완전히 지배터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의약품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거 하나 막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신 줄을 알지를 못했다. 오히려 귀신이 아닌가 하고 놀랐단 말이에요. 파도에 놀라고 풍랑에 놀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놀라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또 하나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들어갔으나 걸어가고 있었으나 풍랑을 만나서 쉽게 그런 물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구원해달라고 그가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의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인간들은 이 고난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까지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아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을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별은 환한 낮에 별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에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서 평안히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가 그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에 캄캄한 밤에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때? 쓸쓸하고 외롭고 고난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우시야라는 왕이 갑자기 죽음으로 조국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서 절망감에 깊이 쌓인 채 시름없이 앉아있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에게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영국의 작가 존 버너는 철로 역정을 쓴 것이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그는요 어떻게요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작품으로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폐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부흥회를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서울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냐고 애롭고 쓸쓸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으며,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유산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찾고 고난 가운데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쓴물이, 풍랑이라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지 않냐고, 나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우리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붙잡을 때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이 풍랑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무능한 모습을, 무지한 우리를, 의심했던 우리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고 약해졌던 우리를 솔직히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자신을 알고 내놓을 때에 저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헤쳐나가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겼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봉자요, 전에는 핍박자요, 전에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솔직히 이런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존재를 내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할 때에, 도움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보면 풍랑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은 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만일 주시어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에 그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이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내가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예수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믿고 나를 바다 위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오라.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바다 위로 뛰어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풍량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 적용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이행한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 지식적으로 마음으로만 받지 말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흥회를 나가지만은 어떤 부흥사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시골에 부흥회를 갔대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서 첫날 밤 부흥회를 마치고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벌이 휘잉하고 날려오더니 그냥 팔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팔이 붓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 어떻게 숙소에 벌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누가 집어넣겠습니까마는 이걸 벌이라도 제거하고 나를 이 방에 쉬도록 해야지 하고 불평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이 쓰이는 것은 뭐가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벌이 왜 나에게 왔나요? 그때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더랍니다. 첫째는 내가 이번에 목을 많이 쓸 텐데 이 벌침은요 어느 항생제보다도 한 3,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항생제를 맞춰가지고 목이 아프거나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두 번째는 숙소가 열악해서 이 겨울에 추운데 이 벌이 쏘므로 말며 몸이 열이 나니까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나는 감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추운 밤이지만 숙소가 이렇게 따뜻한 방이 아니죠. 옛날에는. 그래도 따뜻하게 잠을 잤고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할 때 지금은 2박 3일 3박 4일 하지만 거의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잖아요. 목이 한번 쉬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부흥회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저는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시각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믿음의 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풍랑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런 일들, 지금 거센 풍랑 속에 있는 이러한 일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있는 우리들,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 그래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고자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했을 때에 창세기 50장 1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지되고 축소되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의 책에 보면 결혼한 이 남편과 아내가 도저히 맞질 않아요. 근데 맞질 않는데 애들은 9이나 낳았어요. 9. 엄청난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9명의 자녀를 낳으면 아마 상을 줄 거예요. 아마 훈장 줄 거예요. 9명 낳았는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납비를 찾아갔대요. 우리가 재산도 반으로 나누고 집도 반으로 나누고 다 나눴는데 이 자식은 반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9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는 납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면 방법이 하나 딱 있다. 한 명을 더 낳아. 그래서 한 명을 더 낳을 때까지는 이혼하지 말고 10명 딱 채우고 나면 5명씩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낳는 동안에 이제 서로 살았죠. 아이를 낳았어요. 낳기는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몇 명이야? 11명.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식들 때문에 그들은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오라 하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내 삶에 적응하는 사람,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센 풍랑 속에서라도 그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아멘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 3장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가에 발을 내디딜 때에 강물이 갈라졌지, 갈라진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은 것은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실력이 있는 자가 나타나요. 알곡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보상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성도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응해서 이제는 풍랑 속에 뛰어들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 바다 위를 걸어가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 순간까지는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거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물속에 빠지고야 말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실수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믿음 위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장을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복받는 믿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 뛰어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까지 그는 어떻게 했냐면 걸어가는, 풍랑 속을 딛고 받고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지금 엄청난 이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향하여 갔던 이 사도 바울, 큰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과거에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냐고 다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276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평안해졌고요, 풍랑이 잔잔해졌고요, 파도가 멈춰졌고요, 결국은 고난이 사라지고야 말았다는 말이에요. 500일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냐고 고백도 안 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 것 같이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니까 자꾸 문제 속에서 고난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을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풍랑을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역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더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고 그 속에 뛰어들 때에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그 풍랑을 받고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소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식사하는 것도 모든 것을 중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걸 내려져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확진이 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규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예배, 정규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가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딛고 밟고 나가는 기적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귀한 말씀같이 거센 풍랑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심했던 것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개발되며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을, 그리고 봉사자와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제정되거나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발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거센 풍랑 속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같이 기적으로